전도서 8장. 팔장 12절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2절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세상에 오늘 본문의 주제로 보면 두 유형으로 사람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두 유형 중에 어느 유형인가, 어느 쪽인가 한번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복된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하나씩 좀 풀어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그랬어요. 100번이나 악을 행할 정도면은 죄인 중에 죄인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런데 장수하거니와 그랬어요. 장수는 길게 산다는 얘기잖아요. 길게 사는 것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인도 또 그렇게 범죄를 늘 하면서도 장수할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좀 모순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13절에 가서 보면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또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장수하거니와 장수하지 못하고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장수하게 보여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장수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뭐 잘되고하고도 관계가 있는 말씀인데 가시방석에서 목숨만 기는 것은 복된 장수는 아니죠. 근데 평안해, 즐겁고 행복해, 그 내세가 분명하고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장수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때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모순되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모순되게 보이기도 해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을 가볼까요? (1절로)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데 불평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데 시기한다는 말은 잘못 살고 있는데 뭔가 생활은 윤택하게 보이기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불평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나쁜 짓만 도맡아서 하는데 저쪽은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좀 빈곤하고, 이럴 때 불평하고 시기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뭐 대범하게 그래도 오래 못 갈 거야 뭐 이러면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비교를 하면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거든요. 자,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기에
풀과 채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풀은 채소는 어떻습니까? 싱싱하잖아요. 그런데 곧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형통함은 곧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장수하게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오래 못 간다. 그리고 그 내용도 행복한 어떤 장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신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아무튼 1절 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두고 불평이나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렇게 끝날 것이다. 이런 말씀. 연결해 보면 악한 자가 장수하게 보이는데 하는 것 때문에 뭐 우리 신앙이 뭐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왜냐하면은 뭐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는데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비교가 될 정도로 이런 경우에 불평이나 시기나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은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에 그러면 오늘 두 유형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 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고 경외한 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경외하지 않는 자, 13절에 보면 악인은 그랬으니까 이건 경외하지 않는 거니까 이쪽 반대편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 자 그랬잖아요. 그냥 경외로 통일한 겁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잘 되지 못한다.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 경외하는 자는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복이 지금 오고 언제 오고 이것은 2차 문제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기본인 줄 압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삶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도 주신다는 말씀이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 좀 해보자. 이건 좀 너무 얕은 얘기란 말이죠.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는 경외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해놔야 돼요. 자,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예. 실체의 그림자, 실체가 사라지면 그림자는 없어져 버려요. 그럴 정도로 쉬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들은. 예. 그들에 대한 뭐 불평이나 시기나 이건 시편의 말씀대로 그런 것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랬어요. 잘 되고 장수가 비교라고 한다면 잘 되고에 또 초점 맞춘다. 그러면 이 잘 되고라고 하는 게 뭘까? 잘 되는 게 뭐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이런 복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학자들은 이걸 그 해석을 할 때 잘 된다라고 할 때는 인격적이라고 말해요. 인격적으로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그 물질이 많이 막 모아지는 걸 잘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정서적으로도 풍성해지고 뭐 쉽게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도 아주 행복하고 그런 어떤 그 내면의 세계가 행복으로 차진다. 그게 잘 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이제 때로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잘 된다라고 할 때에 이 잘을 물질의 복으로 해석을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물질이 많이 오는 것을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행복감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 사람은. 그런 경우를 우리는 넓은 의미로 잘 되고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좀 그래프를 하나 만들면 좋겠죠. 가령 하나님을 이건 이제 경외하는 정도라고요. 경외가 제로에 있을 수도 있죠. 경외가 한 50쯤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1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복과 관계가 있다 말이에요. 이건 복 라인이란 말이에요. 잘 되고의 라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경외가 되면 잘 되는 것이 요쯤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쯤 되겠죠. 또 50이면 50에 해당된 숫자쯤 되겠죠. 잘 되는 정도가. 처음에는 이 정도 경외를 하더니 이 정도 잘 되더라. 이 정도 경외했더니 이 정도 잘 되더라. 이게 공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넓은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도 하나가 경외라고 해요. 경외. 그럼 우리의 싸움이 뭐냐?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요소와 싸워서 경외의 영역을 넓혀야 될 것이다. 아멘. 한 번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경외 점수는 몇 점일까? 나는 하나님을 과연 어느 정도 경외하고 있을까?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공경을 또 찾아보니까 이렇게 마음다짐, 옷다짐을 잘해서 공손히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 중에 까불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귀히 여기는 그것을 경외라고 한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 고넬료 얘기를 좀 더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고넬료 얘기는 잘 아시니까 전체는 읽지 않고요. 10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천사가 환상 중에 와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주어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 재미난 말이 마치 말하던 천사가 이제 떠났어요. 그러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바로 집안 하인 둘하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얘기를 다 말해주고 요바로 보냅니다. 가서 베드로를 모셔라. 자, 이 장면 속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대목을 왜 꼭 집어서 얘기를 했을까? 그냥 세 사람 보냈다 이래도 될 건데.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 아주 섬세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이제 전달이 된 거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청하라. 그 이제 주의 종 사도인 줄 아니까요. 청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 그 뒤에 왔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전할 자를 모시고 오는데 신경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게 좀 섬세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은 군인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삶을 추적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령 뭘 하나 하더라도 굉장히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자, 그런 중에도 경건한 자를 택하여서 가서 모시고 오게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똑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경외의 점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냥 수요일이네 가자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오늘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겠지 하고 나름 기대를 걸고 나에게 오늘 뭔가 답을 주시겠지. 그러면서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도가 좀 더 많다면 경외의 정도가 높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요. 똑같은 목사님이 본교에서 설교할 때 하고요. 또 부흥회를 가가지고 기도원 같은 데서 집회할 때 똑같은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은혜가 달라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모함이 더 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면 문제를 해결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잖아요. 교회에서는 예배 날이네 이러고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아주 작은 분야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심정을 가지고 뭔가 준비하고 대하고 있다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여기 이제 베드로가 도착할 무렵에 고넬료는 어떻게 했느냐의 얘기예요. 사전에 베드로가 우리 집에 오실 거다. 그러니 여러분 좀 다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읍시다. 하고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예배에 대한 자세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건데 우리 함께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나 혼자 그냥 기다린 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모여서 기다리면 오는 사람에 대한 대우도 되는 거잖아요. 대접도. 그러면은 가만히 돌아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나라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어떤 사람을 보냈다고 해요. 어떤 교회로. 그런데 교인들이 아무도 안 나왔다. 그쪽 교인들이 아무도 안 나왔다고 하는 것하고 온 교회가 나와서 환영을 하는 것하고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기서 보고받는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저 교회가 그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을 준비시켰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우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경애예요. 이런 게 경애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는 그러한 것. 그 어느 정도가 됐느냐? 그 뒤에 2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을 했어요.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제 대화를 하죠. 여기에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했죠. 그러면 사람에게 하는 절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만큼 귀히 여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천사를 통해서 이제 전달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의 안내로 이제 베드로가 도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얘기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 베드로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전달을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극진히 대접을 한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그가 다른 어떤 행동은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물씬 풍긴다 말이죠. 하나님을 참 존중히 여기는 자구나. 베드로가 존중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걸 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 하는 예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도 하나님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매번 예배의 자세를 가지면 더 좋아요. 오늘 그냥 수요일이네, 금요일이네, 이런 자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까 좀 세밀한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까지가 우리들에게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뭘 하나 하더라도.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가면 저희 어머님이 그 아침이면은 다리미질을 하셨어요. 다리미질. 근데 그 다리미라는 게 숯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그 대접 같은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에 수출 피워서 일단 넣은 거예요. 그럼 밑이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요거 구경해 보셨나요? 예. 이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다림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옷들이 그렇게 뭐 썩 좋은 것들이 아니라서 싹싹 잘 다려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옷을 이쪽에서 잡으라고. 그걸 놓고 하냐, 잡고 그냥 공중에서 다렸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더 잘 다려지라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면, 그게 촉촉해서 잘 다려집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건데, 덕기 집사는 알란가 모르겠네. 이제 이런 시골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주일이면요, 꼭 돈을 다렸어요. 돈을. 그 지폐 있잖아요. 꾹깃꾹깃 하잖아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좋은 게 없구나 하고 다리셨던 기억이 나요. 가만히 지금 돌아보면 그런 면에서 우리 어머님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정말로 뭐 하나님을 너무너무 이런 것은 아니셨지만 시골 출신이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함은 남다르지 않았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도 이런 어떤 배경으로 내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은 평소에 잘 안 입어요. 딱 주일에만 입어요. 그리고 주일에 한두 번 입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옷을 바꿔요. 이게 나름 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리고 제가 안경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며칠 전에 안경을 하나 했어요. 집사람이 선물해 준다고 해서 선물을 하나 받은 셈인데 안 썼어요. 주일에 쓰려고. 뭐 이 시간도 예배니까 이 시간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예배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자세, 어떤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 순간순간 생각을 해봐요. 대충 하고 교회 가야지 하는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도 예배에 대한 자세가 좀 더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경건한 신화를 불러 초청을 한 고넬료를 가리켜 성경은 경외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자세가 극진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어디에서 출발한 거냐?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높여서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죠. 성경의 예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쭉 읽다가 이 주제로 한번 보세요. 또렷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특색이고 저 사람은 저게 특색인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룹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수가 많고 직분이 높아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안 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대하면 뭘 하나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는 거죠. 그럼 복 주시죠. 경외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대하면 내가 어떤 그 마음인가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경외하지 않으면 그거 우리가 다룰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전에는 빼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언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22장) 4절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아마 외우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자, 시작. 네, 이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데,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게 온다고 그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경외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와 싸워 경외하는 나로 바꿔야 돼요. 아까 제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지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딱 잘라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인지 아닌지 다 나타나요. 본인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언행은 복되지 못하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일을 하잖아요. 뭐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여러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과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럼 짜증이 나요. 불평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짜증하고 불평이 막 섞여서 있으면은 툭 치면 나와요, 이게. 건들면 나와요. 아니면 속만 부글부글 하는데 건들면 나와요. 자, 한번 돌아볼까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그런 거 못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오해를 받더라도, 뭐,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짜증이나 내고, 불평이나 하고,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냐, 이거예요.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니까 해야 되겠어. 그럼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있구나.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거 다 주시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외함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내 삶 속에 이렇게 쭉 점검을 해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요소가 나에게 있구나 그러면은 그거 기도 제목이에요. 괜찮아요.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나이 좀 먹어가면서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거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 경외하기에는 영 틀렸습니다. 그러니 이거 고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해서 조금씩 도전해 가면 하나님이 아세요. 그것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애를 쓰는 걸 아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성질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조금씩 점수를 높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시편 128편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28편
1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래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금방 잊어버렸다. 금방.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할렐루야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리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이건 사실은 이건 다예요. 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것은 좀 달라요. 우리 노력이 필요해요. 물론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그것을 노력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경외하려고 노력하고 그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가 수요 예배라 그러니까 오신 거죠. 그의 길을 걷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잘 오신 거죠. 이런 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괜찮네 하면서 후퇴하지 마시고 경외로 가는 길이라면 조금씩 더 노력해야지라고 한다면 좋지요. 그게. 한 번만 우리가 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거 찾아내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보이는데 본인만 모를 때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본인만 몰라. 다 아는데.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이 걸림돌이, 우리 복의 걸림돌이에요. 이걸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정해졌죠. 자, 정리를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한번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 시국이 어렵죠. 또, 이 태원발 코로나 그 확진자가 또 뭐 인천에 나오고 또 어디 또 직업학교에서도 나오고 택시 안에서도 일어나고 이게 더 확산되려는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국이 어려울 때는 여러분 기도를 모아주셔야 돼요. 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시국이 어려우면 시국이 어려운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남몰라라 그러면 안 되고요. 기도 제목으로 주신 거잖아요. 아무튼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소리를 조금 내도 괜찮아요. 마스크 했으니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